자, 오늘 저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리즈가 7번째의 시리즈가 되네요. 제가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제가 7번째 다루기 전에 우리 6번째, 5번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 5번째 말씀입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진한 것은요 별로 귀한 것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순진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빠진 순진함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의 패턴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손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뭐예요? 열심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거죠. 외부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그럼 뭐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기르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력은 탁월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딱 잡는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 6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욕심일 수 있어요. 고집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떡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다르게 살 거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 언어가 달라져야 돼.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 내 삶이 달라져야 돼. 여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뭐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볼 때 어떡합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느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로부터의 오는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5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이죠. 그런데 제가 6장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022년 올해 1월 2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재건축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6장을 뛰어넘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무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잡아주셨어요. 딱 잡아주셨어요. 왜? 어쩌면 좀 식상한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미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 마음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이지만 어쩌면요,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함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다시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4장, 5장, 6장 걸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달이 되어서 첫날이 어린이 주일이네요.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어린이 주일 이 내용을 함께 이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듣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의 어르신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특별히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아이들 키운다고, 아이들 본다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쏟지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벽 재건축. 자, 여러분, 제가 1월 2일 날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의 도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책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10가지가 무너졌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예. 일상이 무너져서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병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무너졌네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절의 무너짐이 있어요. 예. 예. 이 뭐냐 하면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우리 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관계의 무너짐이 있죠. 마지막은 격차의 무너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가지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저러한 무너짐을 정말 피부로 너무나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 하나 있습니다. 빠진 것 하나 있다고요. 악한 세력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라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뭐 10가지 무너뜨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로 이제는 완전히 악한 세력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주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예요. 예. 제가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도 굳이 내가 이것을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뭐 기성세대도 있지만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저 우리 자모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들이, 패턴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틀리게 읽은 본문이 있죠?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무엇을 다르게 읽었죠? 발견하셨습니까? 뭘 다르게 읽었습니까? 예. 저기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죠?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 이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본질이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뭐예요? 악한 세력이 기뻐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악한 세력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동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좀 지나면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서울시 인권 학생 조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단어들을 보면 다 좋은 단어입니다. 서울시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 너무 귀하죠? 인권, 여러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조례, 법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저 한 단어만 딱 이 문장만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례가 뭔 줄 아십니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단체법입니다. 지방에서 만드는 자치단체법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이름을 붙게 되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서울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는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경기도라든지 또 그다음 충청도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공격 패턴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세 가지로 정해졌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지난 21일 날 대법원에서 군 동성관 성행위 허용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똑같습니다. 예, 실상은 똑같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이요, 속에서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죠? 성적 취향,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지금 21일 날 군 동성간 성행위 허용 판결됐죠? 그 다음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8월 10일 날 확정됩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순간 다가올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어떤 당에서 아주 나이가 어린 여자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청빙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 딸과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 한 당을 새롭게 비상 운영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나이 어린 분을 초청해서 비상위원장으로 세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이 또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와서 이 당을 또 새롭게 하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게 본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주간에 완전히 밝혀졌어요.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나 보고 무슨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문을 제가 다 검색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에 있는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여자분이 그 당에 들어오면서 이 당이 어려워지니까 그 당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테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약속해 주면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공동위원장에게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이 당이 좋아지면 또 저 당도 또 도전받아서 막 열심히 하면 이 당 저 당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겠지. 이거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들이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어떡합니까? 정치는 발전할 것이고 국민들은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빅딜이 있단 말입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 주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군 동성간 성행위 허용 판결, 서울시 인권조례,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있잖아요. 다른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패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실상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에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요, 제가 반대 서명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치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치 성향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당 찍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이 당을 찍으라 그러고 저 당을 찍으라 그러는데 그게 좋아 보이세요? 나는 그거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정치적 성향은 내가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그 성향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목사가 찍으라고 한다고 찍고 찍지 말라고 한다고 찍지 않는 게, 그게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다 다른 사람인데, 지역이 다 다른데. 그러나 제가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좋은 소리 하세요, 평안의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성도들 어려우니까 축복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뛰어넘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맞아, 할까 말까 할 때는 용기 내서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선 지난 64일간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24시간 천막 농성이 이어졌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제2기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는 성인권 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그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도 여기에 뜻을 모아 이제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연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교사와 학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중학교 지속가능 발전교육지도 자료에는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가 모두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디자인하고 설명을 써보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학교에 설립된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는 18세의 남자 고등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을 하는 영국에서는 최근 10년 새에 성변화를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증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여자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여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경기 결과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해외에서 성문란,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기에 시민 발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만 서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시고 주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꼭 서명해주세요. 서구에서 생기는 수많은 폐해와 문제점들의 원인인 학생 인권 조례를 우리나라는 반드시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윤리 도덕을 지키는 도덕적인 선진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모범적인 국가로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학생 인권 조례, 특별히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는요,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상정 안건하려면요 2만 5천 명이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인데 고작 2만 5천 명의 사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 이것이 통과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책임이에요. 아유 목사님 전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생명이 달려 있다면 악착같이라도 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2번도 더 해야죠. 그러나 그 아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일에 내버려진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서울 시민의 2만 5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는 괜찮겠구나.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요 8월 10일까지입니다. 8월 10일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어떤 목사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그냥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찾아봤어요. 저게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 고사성어가 되어서 와, 그 엄마 참 대단하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는요 이 맹모 삼천 지교에서 제가 따온 게 뭐냐면 적어도 3번은 반대해야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적어도 군생활 가운데 동성애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판결을 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혹시 반대에 대한 이익이 있을 때는 내가 첫 번째로 반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1월 2일 날 나누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을까요? 시작. 과정은 단기간으로. 과정은 단기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단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최근 들어서 동일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사건을 제가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호주에서 사역하시고 큰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뭐냐 하면 인천에서 정말 크게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동시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두 분 다 호주에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에서 넘어지셨어요. 교회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교회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지금 농담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핵심이 뭐죠? 왜 한 분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왜 한 분은 돌아가셨죠? 왜 한 분은 다시금 살아나셨죠? 골든타임을 잡은 것입니다. 이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교회를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나머지, 그죠? 막 교회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딱 넘어지셨고 쓰러지셨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쿵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이 그냥 가마라 하다가 아이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가보니까 자기 아내야. 자기 아내가 대리석 바닥에 넘어져 갖고 이 완전히 그냥 이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911을 불러갖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해서 초긴급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 인도하시러 나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왜 안 나오시지 새벽에? 피곤하신가 보다. 그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없이 그냥 기도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물 먹으러 갔다 식당, 목사님 목양실이 식당 옆에 있거든요. 보니까 그냥 쓰러져 계시네. 뭐 그때는 이미 뭐예요? 뭘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단 말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부분들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는 골든타임을 잘 잡은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서울시 인권 조례에 대한 이 반대 폐지는요 8월 10일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벽 건축의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벽의 재건축의 역사가 아주 단기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벽 건축의 재역사의 이 기간이 길어졌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성벽의 재건축의 역사가 딱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52일이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52일 만에 이 짧은 시간에 성벽의 재건축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백성이, 지도자와 백성이 뭐라고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일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성벽의 재건축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마음을 모으니까 되는구나, 힘을 합치니까 되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왔죠. 악한 세력에는 뭐예요? 절망의 소식이 된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아무리 막아도 안 되네. 여러분, 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은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힘을 딱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고요, 악한 세력들에게는요 절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잖아요, 힘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주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는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난 나이가 많아, 핸드폰 못해, 뭐 이걸 내가 왜 해? 그 말 자체가 뭐죠?
서서히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급한 것입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단기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의 재건축을 속전속결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서울시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들, 그죠? 여러분 8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단기간에 25,000명, 여러분 이거 우리 하지 않고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한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과정은 단기간으로 끝나야 되고요, 결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안 있잖아요. 세트로 오는 것 있잖아요. 예, 군생활 가운데 동성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허용 판결한 것, 그 다음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젊은 자매가 이야기했어요. 이 약속 지켜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같은 공동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압력 넣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만간에 옵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 서명하면 목사 이름이 드러납니까? 이거 반대 서명하면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아닙니까? 여기 느헤미야 늦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요즘 제가 무슨 방송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이야기해요. 아유, 성도들에게 그 방송하는 것 이야기해서 듣게 하지. 나는 막 그런 게 너무 이상하게, 난 너무 힘들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버려둬. 그냥 보시면 우리 목사님 나오는가 보다. 그러면 되지, 뭘 굳이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는요 음량이 다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벽을 재건축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 서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저들이 이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작은 노력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세트가 함께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이 법안 통과되려고 할 때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이거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예?
내가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학교에 가서 그런 걸 왜 배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지 않잖아요. 안 배워도 어떡합니까? 부부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세금 착실히 내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합니까? 굳이 그런 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1학년들에게, 2학년, 3학년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이거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걸 내가 왜 배웁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또 어떡합니까? 벌금 내립니다. 1차 벌금, 2차 벌금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막 이걸 막 연구를 했잖아요. 막 제가 전화도 하고 막 찾아보면 세상에 부산시가 대단하더라고요. 부산시가. 부산시는요, 이게 여러분, 이 조례는요 각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뭐 경기도, 충청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있잖아요, 이 부산시가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되자마자 여기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대 서명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반대 서명이 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심사 보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가능하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부산시는 이 부분들을 마음을 모아서 지금 통과가 돼갖고 어떡합니까? 이 심사 보류로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벽을 재건축했잖아요. 오늘 이 성벽을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봉헌식, 여러분 12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1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다음 세대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성벽의 재건축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즐거웠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부녀들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 다음 세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멀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건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